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한 절씩입니다.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8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참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듣고 읽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정자 할머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연하작용이 되지 않아서 콧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하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모든 명령,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 많은데 그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며 둘째 명령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온 율법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두 가지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
나머지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즉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도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뭐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아니야. 이 사람은 말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믿죠.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둘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웃은 누구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웃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이웃은 자신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도,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도 자신과 가까이 살고 있으면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출애굽기 3장 22절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 이집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바로 옆에 같이 살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라고 여겨서 아주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저 속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저런 더러운 인간하고는 나가 밥도 같이 먹기 싫어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더 나아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자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웃이지만 어떤 이웃입니까? 자신을 늘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친한 사람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다시 말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든 증오하는 사람이든 간에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로 형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말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첫째, 이웃사랑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내가 잘못하면 뭐랍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래요. 자기 실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정죄를 하죠. 이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툴 일이 있어도 또 나에게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용서해 줘야 한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있고,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 위에 모든 것에 사랑을 입어라. 거기다 더해라 이거예요.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만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것만큼 사랑하고 받은 것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이웃 사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자신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내가 용서를 적게 받았어요. 그럼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적게 용서받은 자고,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용서받은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모든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쉽게 얘기해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6천만 원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100원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는 6천만 원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원 빚진 사람 보고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때요?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한테 죄하는 건 지금 머리카락 하나만큼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자신에게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권총 쥐고 있죠.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만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18장 32, 33절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럼 주님이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 악한 놈아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째 명령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받은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용서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이웃사랑은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죠. 자기 죄를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런 죄인이야 하면서 자기 죄를 막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덮어주죠. 근데 사람들은 이웃의 죄는 어떻게 해요?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뭐라, 옛날에 저 사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 했어. 막 들춰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들춰내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못 참아요. 아주 싫어하죠. 두고 보자 하면서 그래요. 꼰총지죠, 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대해서 들춰내기를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주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허물과 죄를 들춰냅니까? 덮어줍니까? 덮어주죠.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의 허물과 죄를 B라는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는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하게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며 또 자신도 허물 있는 사람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요. 듣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A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허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신도 허물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설령 좋은 사람인데도 나는 나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덮어줄지언정 들춰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며 혹시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한 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얻은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개인적으로 처음에 얘기하고 그래도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야? 이제 무시하라는 거야. 그래서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뭐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직접 얘기 안 해요. 다 뒤에 가서 뭐야? 흔히 말하는 뒷담화 하잖아요. 뒷담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7절에서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잔인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잔인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행동하죠.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러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예요? 막 다른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차 보내가지고 서울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다 끌고 모아서 자기 교회로 데려가잖아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로. 자기만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 도둑질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웃사랑은 바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마르고 피곤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잠잘 곳조차 없었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 내 잠자리 마련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남의 거 사기친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6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고소하기 때문이라.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그냥 차라리 뺏기고 말아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예? 내 걸 왜 뺏겨? 악착같이 내 거 고수해야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차라리 뺏기고 말아라 그래요. 손해보고 말아라 이거.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 아닌지 도움을 주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잖아요. 나에게 손해되는 것 행동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손해를 볼지언정 그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웃사랑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기록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네.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죠.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예. 왜냐? 혼혈이라고 했어. 나는 정통 유대인인데 저놈들은 혼혈인이야. 그래서 저놈들은 다 죄인이야. 가지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같으면 자신과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그래 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를 싫어하더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 아주 속으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쌤통이다 그러죠. 요새 말은 사람들은 이런 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은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 돌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돌봐줘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돌봐줘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노래는 아니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약 성경에 모은 죄인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이웃에 대해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세워주지 않고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판에서 흔히 하는 네거티브 정책 전략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선거 때가 되면 어때요? 그냥 온갖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 왜요? 나쁜 사람이니까 찍어주지 말라고. 내가 당선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비춰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웃을 험담하고 깎아내림으로 인해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뭐예요? 계속 깎아내리고 앉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주님의 제자이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함량미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섯 번째, 이웃사랑은 이웃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 싶어서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혹시 거울을 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배우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우들은 나가가지고 뭐예요? 해야 되니까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팔불출이야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팔불출이 다 대부분이 팔불출이야. 근데 자기가 팔불출인 걸 몰라요 또. 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통해 상대방이 위축되고 상대방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에 대해 자랑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돈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돈 자랑해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비참한 거야. 나는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우울해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세상 살아보면서 옛날에 저도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려운 시절 지낼 때 제 주변에 또 돈 좀 많이 번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벌었다 이거야. 근데 마음이 어때요? 제가 그거 듣고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어때요?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신나서 자랑했을는지 몰라도 친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걔 미워하고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공부 잘하는, 요새는 모르겠으면 저는 뭐 지금 애들을 안 키우니까 그런데 옛날에 자기 애가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가서 어때요? 우리 아들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떠벌리잖아요. 신나서.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지방대학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울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애꿎은 애한테 어떻게 해요? 화 한번 내죠 또. 그냥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뭐야. 애한테 막 트집 잡아가지고 화내요. 왜 그래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6에서 27절에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막 자랑하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죠. 야, 니네들 뭐 니네 출신이 어디야? 나 유대인이고, 나 정통 유대인이고, 나 바리새인이고, 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나만큼 배운 사람 있어? 한마디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가지고 막 자랑해요. 나 셋째 하나를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다 들은 말을 듣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니네들이 하도 자기 자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느니라. 바울을 사도 취급도 안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그 콧대를 좀 눌러주려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지 안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뭐 행동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믿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살펴보았듯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명령이죠. 근데 그 둘째 명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돌봐주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고, 이웃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내 잘못하는 거 용서해주고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허물 덮어주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입질 않기를 원하고, 그렇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뭐예요? 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한물과 희생물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희생물을 드려요. 근데 그 전체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내가 진짜 이웃 사랑을 과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었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부족한 것 있다면 내가 고쳐서 진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8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둘째 명령, 하나님의 둘째 명령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이웃 사랑에 관한 모든 말을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